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같이 혼란한 이 시기 가운데 별일 없이 평안한 가운데 일상을 보내게 하시고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의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인 줄 압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각 가정 가운데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압니다. 이를 감사하게 여기고 주어진 이 시간을 충분히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셔서 한 명 한 명 만나 주옵시고 짧게나마 드리는 찬양과 기도 그리고 설교 듣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과 교제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예배 자리로 나아가 상처받은 그 영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하여
그 영혼의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이 시간 나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의 자녀로서 받아야 할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 어느 날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당장 지방을 가야 할 테니 전학을 하자. 아무 연고도 없는 지방에 내가 새로운 학교를 간다? 그것도 갑작스럽게 모든 친구들을 내려놓고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말만 들어도 마구마구 어려워지시죠? 또한 가는 데는 설상가상으로 너무 문화가 달라서 어울리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마구마구 왕따로 몰아갑니다. 여러분들 그의 삶이 어떨 것 같은가요? 굉장히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쵸?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이 하루를 어떻게 감당하지? 또 그 하루를 지낼 때 이 하루는 언제 끝나지? 끝나기만을 바랄 것이고 끝나더라도 또 괴롭습니다. 또 내일은 오거든요. 이러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과연 기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형제들아 누굴 얘기하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교회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여러 시험을 당하는 이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모든 현장 가운데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을 우리가 둘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내용을 설교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그 내용을 견디지 못하여서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이 스데반 집사를 열심히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스데반 집사는 하늘이 열리는 걸 보면서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느끼고 주님 나라로 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핍박을 계기로 교회는 흩어지게 됩니다.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 지역 가운데로 갑자기 흩어지게 되는데요. 물론 이 예수님의 명령으로서 이게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너무 선한 과정이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고통, 괴로움,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옮겨졌지만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사그라지지 않았어요.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도 사그라지지 않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모여서 국경과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주를 믿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들이죠. 그런 가운데 경계하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로마의 황제였어요. 잔치 집단이었어요. 왜냐? 황제가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신이라고 칭했고 우상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그 우상에게 절을 하게끔 했거든요. 이 황제의 명령에 유일하게 따르지 않는 우리가 있으니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교회였던 거죠. 눈에 가시였을 겁니다. 또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저 사람들은 잔인한 이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 이상한 소문들이 많이 돌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집단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은 하고 싶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저런 핍박들 가운데 억울한 상황들 가운데
이 기독교의 공동체의 지도자로서의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들 이 상황 가운데서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쉽게 아멘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흡족하여져서 흐뭇하여져서 내는 그런 감정적인 건데,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인 야고보는 이런 요구를 하였을까? 그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요구하는 것일까? 근데 3절에 보면 이러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그 교회라는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받으면서 맞아 라고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내용은 그 시련 가운데 내가 기쁠 수 없었지만, 내가 잠시 잊고 있지만 기쁠 수 있는 것임을 기억나게 하는 너무나도 고마운 편지, 그리고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바로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내가는 거죠. 내 방법이 분명히 있지만 내 방법을 누르는 것이니 이것을 참는 것, 그리고 인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인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 인내잖아요.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놓여있는 것은 지옥 그 자체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게 인내를 이루라 라고 했을 때 너는 지옥에 남아있어 이런 의미로 두는 것이 아니죠.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확고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은 보이진 않지만 확고하게 주어질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보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면류관, 무엇을 의미할까요? 면류관은 대표적으로 4가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행복, 그리고 축복을 상징하고요. 또 왕권, 그리고 승리자임을, 그리고 명예와 존경의 의미로서의 면류관, 왕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가장 불행해 보이고 가장 약하고 가장 많이 당하는 약자의 입장일 텐데, 그 인내의 끝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든 것을 다 얻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이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텐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하는 방법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이 자기 새끼를 둥지 바깥으로 내몹니다. 낭떠러지에서 간당간당 하는데 이 새끼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 낭떠러지 바깥으로 떨어지게 되죠. 하염없이 낭떠러지 끝으로 가는데 죽게 되었어요. 그 땅에 닿을 때쯤에 어미 독수리가 힘껏 내려와서 그 새끼를 받쳐 살려냅니다. 이 새끼를 떨어뜨린 이유는 새끼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바로 날개짓을 배워서 더 높이 날개하기 위함이었더라는 것. 만약에 그렇게 떨어뜨리지 않는다 한다면은 날개짓을 할 의지조차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혹독한 훈련 가운데 가장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로 장성하게 자라갈 수가 있는 거죠. 운동선수도 혼자 운동하는 것이 아닌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로 운동할 때는 코치가 따라 붙습니다. 코치는 옆에서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마구마구 시켜내죠. 좀 쉬고 싶은데 덜 쉬게 하고요. 내가 좀 덜 아프고 싶은데 더 아프게 합니다. 이 사람을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더욱더 잘 훈련되어져서 더 멋진 기록을 이뤄내기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인 거죠. 이 두 케이스 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 당시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목표 자체는 장성함이고 가장 뛰어난 것임을 알기에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그 상황으로 내몬 어미 독수리 그리고 코치에게 너무나도 고마울 수밖에 없는 거죠. 본문에서 시험하다라는 것은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능력을 다루어보고 그것을 훈련을 통하여 더욱더 강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금속을 두고 얘기할 때 단련한다라고 하잖아요. 불순물을 걸러내서 더욱 단단하게 하고 더욱 가치 있게 하는, 순수하게 한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지금 당장은 근심하게 되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인정 맞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머지않아 더욱더 크게 기뻐한다라는 거죠.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련 가운데 있으신가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억압되고 자유롭지 못하는 그 시련들, 또 관계 가운데 억울하여져서 자유롭지 못하는 그 관계에 있는 것들, 또 나의 목표가 있는데 내 목표에 다다르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 어려움, 그걸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 여러 많은 시련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많이 고통스럽고 어려우시죠? 우리가 다 같은 길을 가고 있으니 서로 그 상황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시련은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어떤 환경들이 있다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상황 가운데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그 상황, 주어진 것들에 있어서 내가 감당할 만한 훈련이 내 앞에 주어졌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것을 견뎌내고 뛰어넘었을 때 나에게 성숙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서 이 상황을 기쁨으로 이겨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훈련이라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로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그 시험을 마주칠 때 훈련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라 라고 했으니 내가 힘들어하는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린가? 훈련인데 미혹, 이게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여기 케이크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케이크 놓여져 있을 때 먹지 않을 사람 있을까요? 이 달콤하고 부드러운 이 케이크 누구라도 먹으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있죠.
바로 다이어트. 다이어트 저기 케이크잖아요. 내가 먹지 않아야 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가족이 어느 날 맛있는 케이크를 가져왔나요? 그 케이크를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잘 참을 수가 있나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이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원래 그 케이크를 싫어하거나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그 케이크를 아무리 갖다 줘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케이크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시험으로 다가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 따라서 이 케이크가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 상황들 가운데 각자 무너지기 쉬운 약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건드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되지 않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나의 약함, 나의 욕심, 나의 욕구, 끌려서 그 상황들이 나에게 시험으로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는 이 일만 하셨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마구마구 부어주셨고요. 또한 우리로 한 천열백야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선한 능력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만 행하셨지 우리에게 유혹을 주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우리에게 하신 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났다고 했어요. 우리가 날마다 자라갑니다. 날마다 배워갑니다. 이렇게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면서 하나하나 걸음마를 배워가듯이 우리 또한도 약함 가운데 날마다 더듬더듬거리며 주님께 찾아갑니다. 걸음마를 배워가는 상황인 거죠. 그런 가운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나의 약한 부분들이 매일매일 마주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약한 부분들을 일부러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걸 날마다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 도박 내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음흉한 표정으로 우리를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모님이 아이를 바라보듯이 보호하는 입장으로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다루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죠.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못 알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말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 약함을 고백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제 생명을 받았으니 자라가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폭풍 성장을 하죠. 그리고 훈련을 날마다 받게 되니 이제는 그 훈련 받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들을 잘 해내는, 실수가 없이 잘 해내는 일이 있게 되죠. 우리는 그걸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더 이상 같은 것에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넘어지더라도 횟수가 줄어들게 되죠.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자라고 나서도 어떤 거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 어떤 불주의로 인해서 영적으로 넘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응원하시면서 아이고 괜찮다 하면서 일으켜 세워주시잖아요. 이 성장이라는 것을 언제 확인할 수 있냐? 내가 날마다 넘어지는 상황들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는다. 내가 많이 자랐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현장이 된다라는 거죠. 바로 시험을 통해서 내가 잘 자랐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함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 처음에 봤을 때 시험이라는 것은 무조건 어렵고 괴롭고 그 자체만으로 감당하기 힘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지만 우리 시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본다면 시험은 시험 자체, 아픔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증명되는 기회이다. 내가 성장했다라는 것,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증명하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믿는 자에게 있어서 시험이라는 것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한 남자가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내가 저 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을 따다가 너에게 주고 싶을 정도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이 여인에게 증명해주고 싶은 마음인 거죠.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했으니까 사랑 아닌가요? 이 여자도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통해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신가요? 네, 증명해 보이고 싶잖아요. 증명이라고 하니까 결과가 바로바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나요? 네, 되지 않습니다. 나의 무능함을 날마다 느낄 뿐입니다. 나의 약함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도 너무 잘 아셔요.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아름다움, 예쁘고 순수한 그 마음, 진심의 마음을 알아보시는 겁니다. 안 된다고 주저앉고 막 칭얼거리고 그걸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다시 주를 위해서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발부둥치는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마구마구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채워주시려고 하십니다. 5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면 주시리라.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주실 거면 미리 주시고 알아서 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교제예요.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을 가지시고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구하기를 요청을 하시는 거죠. 바로 인격적인 그 관계 가운데에서 함께 이 상황을 이겨내 나가시길 바라시는 겁니다. 그 구할 때 오직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라. 우리가 하나님 믿죠? 예수님 믿죠? 그의 크신 능력, 지혜 믿죠? 그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그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리밖에 없다라는 거. 성장밖에 없다는 건 아름다운 결과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확고한 결과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욥과 같은 고백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현재 주어진 믿음의 시련들 너무 괴롭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두 팔 벌려서 우리가 구하기만을 바라실 겁니다. 결국은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과정 끝에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게 빚어가실 것을 우리가 소망을 하면서 현재 주저앉기보다는 더욱더 힘을 내고 일어서서 부르짖고 몸부림쳐서 인내해 나가는, 결국 그 선한 결과를 쟁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많은 시련들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인내함으로 감당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이 주어졌고 결과가 정해져 있음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재 아픔은, 고통은 과정일 뿐인데 사람인지라 연약한 존재라 날마다 이 아픔에 넘어지고 맙니다. 주님, 우리를 잘 아시오니,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연약한 가운데 주의 능력을 베푸셔서 담대하게 이 과정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현재 고통에만 집중하여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독수리 새끼와 같이 운동선수와 같이 잘 훈련받아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가장 자유로운 자 되길 아버지 바랍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이름만이 아닌 존재적으로도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주의 말씀 기억나게 하셔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노력이 우리의 삶에 묻어나길 바랍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심으로 2020년 9월 6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